예배 들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식일 오전 예배 들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율리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로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로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로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로를 이기까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런 그 풍성한 영적 은혜를 저희들에게 또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변화와 성숙의 삶이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1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구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이제 그 신앙 안에서 구분하는 몇 가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자가 있고요,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에 속한 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성령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고 사람에게서 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심지어는 마귀에게로부터 난 자도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여기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세상으로 난 자라는 그런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고 사람에게로서 난 자가 있다. 더욱더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있고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대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구약 시대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그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하갈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하갈은요, 누구의 뜻으로 난 것입니까? 하갈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삭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9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9장 6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로마서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부터 9절. 로마서 9장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 해서 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 이스라엘인이 있고요, 영적 이스라엘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9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이삭이 있었고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두라를 통해서 또 자녀가 또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사람의 뜻으로 난 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스마엘과 이삭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냐? 육체와 약속,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약 시대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있다면은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어요. 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궁극적으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 육체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 사람의 뜻으로 난 자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같은 의미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난 존재들이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특별히 난 존재들이다. 로마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 보니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만이 바로 성령으로 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죠. 8절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부를 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난 본인만이. 왜냐하면 본인이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난 자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각 장마다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귐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1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1장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사실은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바로 이렇게 한다 하면서 5가지의 특징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중에 2가지가 요한일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누구로부터 났다는 것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난 자는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뭘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한다.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감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하지 못하겠죠.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여기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렇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아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자, 네 번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좀 이따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이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바로 마귀, 사단 이런 수많은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또 이 부분도 우리 4절 보게 될 때 그때 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시 이렇게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심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더 나아가서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난 자는 사랑을 행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말씀의 진실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우리가 그 얘기할 때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요건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믿음과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근데 뭘 믿고 뭘 순종하실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계명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이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율법주의자 내지는 행위주의자로 이렇게 간주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하면서 부모 말은 전혀 안 듣는 사람입니다. 효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만으로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다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굳이 말한다면 그럼 구약시대 율법은 우리가 참 차치하더라도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더욱더 예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는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특히 이제 그 학생부나 청년부들 같은 경우는 친밀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관계가 친밀해지면은요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관계가 서먹하고 그좀 이렇게 그 거리가 좀 있으면은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더욱더 우리는 말씀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수많은 시들을 보게 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 늦게까지 이렇게 주의 더 그 말씀을 받고 새벽 일찍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깨었다.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서 누렸던 수많은 은총과 축복이 그의 삶에 함께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끌려만 갑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홀로 그렇게 가십니까? 우리 고려말에 충신 포은 정몽주가 있죠. 태조 이성계 아들 그 이제 이방원이 영봉 정몽주를 회유하러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아니 뭘 그렇게 저기 하냐, 함께 새 왕조에 참여하면서 그냥 우리 부귀영화를 100년까지 누리자. 포은 정몽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몸이 죽고 100번이나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의 답을 듣고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안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포은 정몽주를 죽이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이제 그 세조가 또 이제 그 죽이면서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때 특별히 이제 그 세종대왕이 이제 사육신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 근데 박팽년이 회유를 받을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상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 고날제 독야 청청하리라. 백설이 만건 고날제,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홀로 독야 청청 끝까지 푸르게 푸름을 유지하겠다, 내 마음 변치 않겠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신념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충성에 대한, 왕에 대한 어떤 충성을 그렇게 다짐하는 가운데서 그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절개와 지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이겨야 되겠죠.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다 우리가 끌려가면서 심지어는 노후, 재물, 건강 이런 부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묻혀서 살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왔다 살다 갔다 이것으로만 끝낼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더욱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그럼 뭘로 세상을 이길 것이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밑에 설명이 나올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자의 위협과 불의 위협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것을 주관하셨고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해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 확신하십니까? 영생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함을 통해서 정말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영생도 가능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도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이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제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남들 먹는 거 다 먹고 싶고,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고, 남들 누리는 일락쾌락 다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에게 더욱더 나은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함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가볍고 소홀한 것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제껴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책에 보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 세상에 범죄를 보게 되면요, 단 몇십만 원 때문에 몇백만 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길, 이 살다갈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에 우리 영생을 포기한 것과나 마찬가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확신 있는 이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보실까요?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늘에서 영적으로 벌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옛뱀 마귀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마귀 사단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럼 마귀 사단이 주로 할 일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정하신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슬픔을 우리는 안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뭘로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모든 이런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 생명을 이미 다 버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그 환난과 핍박을 능히 승리하고도 남음을 충분히 남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생명까지 바칠 각오를 했습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질까요?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을 다 능히 너무나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강의 위험과 동적 위험과 강도 위험과 또 돌에 맞아 죽고 뭐 파손하고 배가 파손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뭘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에게 전해준 이런 영생의 복음을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아웃교는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